맞춰서 묵상을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몸과 영이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고백이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오늘이 되도록,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담보에 있어서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물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일어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의 삶보다 늘 세상에서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암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57장, 세상서 4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14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찾아서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말하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매우 쳤음이라. 입을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땀을 향하여 수욕을 베풀지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혹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나라 왕정 시대도 있었습니다. 왕도 간신배들하고 같이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건 별로 자기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우리나라 9대 조선 왕조 9대 왕인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밑에 유호인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를 오래도록 자기 곁에서 두고 자기를 가까이 하면서 섬기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정계 3년 동안 옛날에 운막살이 했잖아요. 시모살이. 무덤 옆에서 3년 시모살이를 한다고 정계를 떠나가지고 3년 동안 시모살이를 하고 다시 또 왕궁에 자기의 직무를 따라 하는데요. 참 충성된 모습을 보고 그를 오래도록 두고 싶었는데 이 유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좀 가까이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왕궁에 있으면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성종이 그러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병중에 계시고 몸이 나이가 많으신데 한양으로 오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를 저 어머니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좀 직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할 수 없이 합천군수로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저 사람이 과인은 저를 내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저 신하는 호인이라는 신하는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이제 합천군수로 내려가는 길에 그 뒤를 따라서 역관을 변장시켜가지고 내관을 변장시켜서 그 뒤를 따라보냅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요즘 같은 주막 옛날에 역관이라고 했는데 그 역관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 묵는데 이 유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항상 임금을 품고 임금을 가까이 임금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임금을 떠난 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역관의 누각에 올라서 한양 쪽으로 바라보면서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과 신하가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며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네 라고 하는 시를 적설해서 이제 얻게 됩니다. 내관이 변장해가지고
따라가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그 다음날 한양으로 올라서 임금님한테 그 호인이라는 사람이 역관에 머물면서 이런 시를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호인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마음에 과인을 잊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합천 분수로 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섬기는 양식을 하석금으로 내려주면서 평생을 그에게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 왕 사람을 잘 섬기고 그를 위해서 살았는데도 그의 평생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 중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거 그만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한번 휩쓸고 가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은 유럽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뿐만 아니고 독감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천연두라고 하는 그런 질병, 오늘날에도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현상인데 그 질병에서 그 사망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복음성가에는 내가 이제 사는 곳 주님의 것이 은혜요, 이 노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간염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도 태어나면서 나는 해방동이로 태어났다, 나는 전쟁통이다, 태어나서 철도들기절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등에, 삼촌과 형제의 등에 업혀가지고 피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울산 방어진에 업혀가지고 피난 갔다 그러더라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오늘 스스로 어렸을 때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지고 풍성하게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올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입을 벌 때마다 안 좋아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조상들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반대입니다. 망합니다. 적군이 오거든 문을 열고 백기를 들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주문고 매국노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살 곳을 위해서 배를 타고 공해상에 떠돌다가 어느 나라에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이 그렇게 서럽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복해야 된다. 유다의 20대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아주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할 수 없이 예레미야를 몰래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드기야 보는 앞에,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적군의 칼에 다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빼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여준 말씀 속에는 슬프고 슬프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내가 매일 출근하고 또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매일 하나님을 바란다는, 성경 말씀 시편 139편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해서라도 자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잠깐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장념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장담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업장이나 직장처럼 몸으로 가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힘이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를 구하고 영웅으로 추앙받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정책 결혼을 시킵니다. 왕이 죽이려고 몇 번을 기회를 받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만년생활을 하다가 신하들 때문에 도래마다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왕정시대 참 이런 비극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형제까지라도 다 죽이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왕정실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까지라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해서 죽을 위기를 맞는데도 그를 오히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람. 체격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장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주 그냥 용맹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였는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은 여러분 200년 넘게 근 25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사사시대가 이어지다가 왕정시대가 처음 되었습니다. 처음. 왕정시대가 처음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돼. 이거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뽑힌 사울이 뭘 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아니 블레셋 군사가 막 쳐들어오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위급해가지고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침례하는 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열왕시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권세와 모든 것이 좀 기반이 갖춰지고 나니까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못 해봤는데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은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임금이 되었지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고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조급해요. 뭐가 그리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것도 보면요, 바쁜 일도 아닌데요, 그냥 흑업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소화는도 참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감염에 예방되고 질병에서 또 그 해방되고 어떤 고통 속에 있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거 보면요, 싱크푸드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치고 소화기관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에 특별히 뛰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잠언 20장 22절과 유다서 1장 47절의 말씀, 1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요, 어디서 난 사람이냐? 아, 나사렛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 뭘 그 위대한 사람이 나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나 간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참 한결같은 마음,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람과 일생을 살아가기보다 여러분 부부간에 똑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함께 귀한 동행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을 그릇 몸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근과 이방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뺏기는 일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양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자손의 별수를 바닷가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수보다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물건처럼 돈에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는 이미 그때 요셉이 110세를 살았지만 자기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이 기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주셨다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1년 아니고 4년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공약 다 지킵니까? 아니면 장관이라고 자기가 한 말 다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00년에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언제까지?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다른 데 볼 게 아니고 강단 뒤에 있습니다. 강단 뒤에. 근데 우리는 매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이 약속을 잘 못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가 살 동안까지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에 온도 질병의 어떤 위험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에 잠자다가 100년이 될지 이건 1000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천국에 우리를 올려서 영원히 살게 해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면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입니다. 33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므로. 여러분,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걸 못 참아요. 예레미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죽을 고비를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런 어떤 고통을 겪게 한 것은 자기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것은 우리 육체가 병 걸리지 않냐고 100년 200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 39장 21절 이 말씀을 다시 몇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증거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이 크게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고생이나 어려움, 억울한 무명 뭐 이런 거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냈어. 아버지에게 참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 되는 거예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형들이 자기 동생을 볼 때 야, 저 꿈자기 온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하면서 팔아넘겼습니다. 애걸복걸 해도 그걸 뿌리치고 팍 넘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그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기의 목적, 욕심을 채우려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건 요셉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몇 달 만에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냥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좀 평탄한 길 가도록 하고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고생하게 하냐. 근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케 했다고 해요. 감옥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애국 바로왕의 신하 꿈을 해석해 줄 수 없고 신하가 잘못해서 이 왕이 그 제수들을 가두는 그 특별한 감옥에 특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특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왕의 신하들을 못 만나게 되었고 왕의 신하를 못 만났다고 하면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 가지고 2년 전에 자기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한 그 요셉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지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요셉이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꿈이 바로왕의 꿈이 너무 놀라운 꿈인데 해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아유 이게 자기의 옛날 과오를 다시 일시짓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 요셉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아닙니다.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요셉을 잠깐 고생과 근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간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참담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도 자기를 섬겼던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떠난 다음에 자기 그 마음속에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시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모르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본심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문제도 보면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자유를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에서 고생하면서도 거기서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았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정말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 얻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심을 진실로 깨닫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가지 질병과 감염으로 생명의 위험과 모든 고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것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영생을 얻어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모든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